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이로라고 생각해요. 이로. 이로라는 그 헬라의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더라고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군가 내 가까이 옆에 와서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서 이로라 그럽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을 오늘 이로라 그럽니다. 바울 시대에도 가장 필요했던 게 위로였던 것 같아요. 위로.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목사님 읽어드렸는데 3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가 한번 세어보세요. 3절부터 7절까지 3, 4, 5, 6, 7, 5절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나오거든요. 10번. 4절에는 3번 나오고요. 6절에는 무려 4번 나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4절 몇 번 나온 거 세보세요. 3번? 예. 6절에는 몇 번 나온 거예요? 4번 나와요. 총 쉬어보면 몇 번 나와요? 10번 나와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위로였어요. 위로.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위로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상처가 많은 교회에서 상처가 많은 교회. 뭐 때문에 상처가 많았느냐?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잖아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네 파가 있어요. 네 파가 끊임없이 싸웠거든요. 그 다음에 은사 문제 때문에, 윤리 문제 때문에, 소송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상처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위로였어요. 위로가 필요했던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볼 때는 위로예요. 위로. 깨닫게 하는 말, 바르게 하는 말, 그런 말보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예요. 오늘 바울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찬송하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바울은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위로의 근원자 되신다. 온갖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사람은 약한 존재잖아요. 질그릇 같은 존재. 연약하기 때문에 다 상처받기 쉽고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다 누구나 뭐가 필요한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근데 여러분 세상 어디에 위로가 있던가요? 사람을 만나도 참 위로가 있던가요? 세상 어디에도 참된 위로를 주는 곳이 없어요. 참된 위로를 줄 사람은 없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참 위로를 줄 사람은 없어요. 제가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다고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그러면, 장수가, 성공이,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소망이 없다고 그러면, 천국에 소망이 없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출세한들, 성공한들, 장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여러분 장수해도 기껏 해도 10년, 20년, 30년이에요.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100수 넘은 사람, 제 눈으로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딱 한 분이에요. 전자지산. 기억나시죠? 본 사람 있어요? 우리 주변에 100수 넘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장수한들 기껏해야 10년, 20년이지, 여러분 2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300년 사는 게 아니고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100년 살고 다 죽더라고 보니까. 다 죽고 썩어요. 죽고 썩고 지옥 간다고 그러면 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고,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위로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거기에 참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로를 주시는 분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 위로를 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 모든 위로를,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분만이 나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죠.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죠. 가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죠. 온갖 세상들로부터 버림당하죠.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죠. 하나님하고부터 버림당하죠. 동족으로부터 버림당하죠. 온갖 채찍을 맞으시죠. 십자가에서 온갖 상처를 당하시죠. 우리 예수님 같은 상처를 받은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참 위로를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고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위로자 됐어요. 참 위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참 위로예요,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환난 중에 위로하세요. 좀 역설적이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사전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병들 때,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때 위로의 하나님을 다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이 사절이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결사대가 조직이 돼요. 40명이 결사되고 이 40명이 무슨 결의를 하느냐 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 그런 사건이 있어.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바울이 나타나서 위로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연단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겠어요.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이기로 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날 밤에 오셔서 위로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킬 보호하네. 바울은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저는 내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병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내 손을 꽉 잡아주시거든. 나이 드신 한 여성도님이 계셨는데 나이 드신 이 여성도님은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는 거예요. 시어머니로부터 가진 구박을 다 시어머니도 가장 구박을 당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머니가 결혼해서 자살하려고 치마를 뒤집어 쓰고 우물에 뛰어들어요. 옛날에는 양재물 아신가요? 옛날에 양재물을 마시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시집살이를 하는데 그래도 이분이 그 모든 구박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밤이 되면 남편이 그 거친 손을 자기를 꽉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되고 나서 목사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가진 시어머니의 구박을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밤이 되면 남편이 그 투박한 거친 손을 가지고 나를 꽉 잡아줘.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그 위로하는 그 말 한마디, 따뜻한 그 손길에 그 영감 때문에 내가 환난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그 위로 때문에. 그렇게 할머니 목사님이 한 고백입니다. 힘들 때 조그마한 위로가 큰 힘이 되거든요. 사람의 인생은 왜 힘드냐면 여러분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위로만 받으면 힘든 게 없거든요.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대부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 대부분의 부부들이 가정이 언제 다툼이 제일 먼저 많이 일어나냐면 명절 때 일어나요. 명절 때. 이혼율이 언제 제일 높느냐? 명절 끝나고요. 명절 끝나고. 이혼율이 제일 높고 부부싸움 다툼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남자들은 뭐가 돼요? 배짱이에요. 배짱. 그러잖아요. 그냥 먹고 놀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는 그래도 설거지도 하고 그냥 도와주기도 하는데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체면차리라고 그런지 몰라도 그냥 배짱이잖아요. 그냥
저희들끼리 이야기나 하고 TV나 보고. 그럼 모든 일은 누가 다 해요? 여자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다 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조금 그래 고생했네, 수고했네, 위로라도 해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남자들이 어떻게 둔하거든요. 밀어나거든요. 그것도 뭘 힘들다고 거기다 한술 더 떠요. 그것도 뭘 힘들다고 잠깐 1년에 한 번 하는 건 1년에 2번 하는 건 그것도 힘들다고 오히려 거기다가 더 한술 더 짐을 더 지어지거든요. 거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위로라도 고생했어, 수고했어. 위로를 받으면 그래도 고생이 더 지르는데 위로를 하시는커녕 이 둔한 이 남자들이 오히려 더 짐을 더 얹어주니까 명절 때 부부싸움이 나고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힘든 것은 여러분 고생한 것은 몰라주니까 힘든 거예요. 한마디 위로만 있어도 그래도 내 마음의 상처가 좀 회복될 것인데 상처난 부분이 소금 뿌리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곤란할 때, 내가 역경에 있을 때, 내가 질병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 손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은 왜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4절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환난 중에 나를 위로하시는데 환난 중에 나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환난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 중에 나를 위로하시는다. 위로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하게. 위로는 이렇게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게 진정한 위로예요.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거. 어느 병원에서 아마 실제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술 때 그 누워있는 한 환자가 있었어요. 수술대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다 긴장하고, 그렇죠? 긴장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환자분이 수술대 위에서 긴장하고 두려운 나머지 의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수술 처음 받아요. 너무 긴장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환자가 이렇게 의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잖아요. 이 환자가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환자를 위로한다 하시고 너무 걱정 마십시오. 사실 저도 수술이 처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 수술이 처음. 위로한답시고. 그게 위로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수술 처음 한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위로예요, 여러분요.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같이 아파하는 거, 같이 슬퍼하는 거, 같이 기뻐하는 거. 그게 위로예요, 위로예요. 같이 공감하는 게 위로거든요. 그 아빠의 위로라는 그런 간증은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이게 바로 진정한 위로. 잘 들으세요. 주시는 분은 오늘 잘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와서 좋으시는 것도 은혜라고 봐요. 집에서 좋으면 어떻겠어요? 차라리 교회에서 좋으면.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좋은 것도 교회에서 주는 것도 매주마다 주면서 교회 나오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주는 분 너무 투덕하지 마고 구박하지 마세요. 저라도 교회에서 줘야 돼. 아멘? 아니, 저는 제가 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으로 하게, 진정. 매주마다 주면서 교회 올 수 있는 게 그게 은혜도 아니고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간증 듣고 다시 조시길 바랍니다. 아빠의 이루라는 그 간증인데 한 가정이 여행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크게 다쳤고 딸이 크게 다쳤어요. 어디 다쳤느냐? 딸이 다리가 사고 났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보조 다리를 해야 걸을 수 있어요. 아버지도 사고를 당했는데 두 다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 다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딸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이제 청소년 반항기잖아요. 근데 이 아빠는 잘 견뎌냈어요. 그냥 보조다리를 하고 직장도 출근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딸은 청소년기 반항기를 지나니까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참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다리를 잃어버렸으니까 공부도 안 하죠. 밥도 안 먹죠. 맨날 울기만 하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까지 시도를 하죠. 그런 중에서도 그래도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느냐 하면 아빠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도 보조다리를 하면서 살면서도 힘들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딸이 그 위로를 받은 거예요. 청소년기를 잘 지나고 이 딸이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학 2박씩 때 온 가족이 2박씩에 참여하게 됐어요. 아빠 입장에서는 딸이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딸을 자랑스럽게 해서 2박씩을 끝나고 교문을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 도로에서 차가 막 달려오는데 어린아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빠가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보조다리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오는 거예요. 누가 놀랐겠어요? 딸이 놀란 거예요. 아빠! 분명히 보조다리를 하고 걷는 아빠였는데 보조다리를 안고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조다리를 갖고 아이를 안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 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빠! 무슨 일이야? 아빠 걸을 수 있었어! 그러고. 아빠가 모른 채 하고 보조다리를 앞구리에 끼고 그냥 유유히 사라졌어요. 딸이 엄마한테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걸을 수 있었어. 엄마가 하는 말이 너무 놀라지 마라. 사실 아빠는 교통사고로 당할 때 팔이 다쳤는데 네가 두 다리를 쓰지 못한 것을 보고 아빠가 너를 위로한다고 다리에 보조다리를 한 거야. 근데 딸이 자기 때문에 4년 동안 보조다리를 하고 사는 거잖아. 아빠가 왜 그랬어?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빠는 너를 위로하는 것을 얼마나 잘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한다. 너를 이루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랑한다. 이게 이루거든요. 이렇게. 마음으로 공감이 들고 같이 아파하는 거, 이게 진정한 이루거든요. 이루거든.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위로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내가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거든. 참된 위로는 하나님부터.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 나를 위로하시냐? 환난 중에 있을 때, 병든 중에 있을 때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위로하시느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곳에 여러분 사막이 오아시스가 돼요. 위로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요. 위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요. 위로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요. 위로가 있는 곳에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있는 곳에 교회도 풍성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정에 행복 보고 싶은가요? 위로하세요. 지적질하지 마시고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다른 말 하고 싶거든 참으세요. 참으시고 위로하세요. 위로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자녀들도 가능하면 위로하세요. 참으세요. 하고 싶은 말 참으세요. 위로가 아니면 참으세요. 하고 싶은 말 100마디 있으면 여러분 참으세요. 위로가 있는 곳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적인 마음의 건강으로 자라는 것만큼. 교회에서도 위로가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풍성하고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환난 중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